요즘 우리는 따뜻한 공간과 따뜻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 따뜻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조명을 설치하면 되죠.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 안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에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왜 좀 더 큰 일을 이루지 못했을까?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왜 내가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매 주일마다 보는 성도들과 왜 마음의 대화를 하지 못했을까? 항상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왜 당연하다고만 여기며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직장 동료들에게는 왜 따뜻한 미소를 주지 못하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왜 좀 더 사랑을 베풀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큰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왜 따뜻한 사랑을 대하지 아니했느냐고, 왜 마음의 대화를 하지 못했느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따뜻한 마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이 따뜻한 마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나에게 자원이 충분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원이 있을 때는 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고갈되지 아니하는 이 자원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자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죠. 같은 땅에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조카는 다른 일면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까? 조카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삶을 살아가죠. 파이프라인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계속 공급받았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그 따뜻한 배려도 하고, 그 따뜻한 마음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얼마 동안 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시는지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전도 여행하다가 어떤 집이 너희들을 영접하게 되면 그 집에서 머물며 유숙하라, 그 말씀하셨죠. 이런 사실을 보게 된다면 제자들은 상당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서로 여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간 곳은 어디입니까? 베세다 고을로 갔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근데 그곳은 쉴 만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고 그곳으로 간 것이죠. 이 베세다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1.5km 떨어져 있는데 약간 언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서 갈릴리 호수를 쳐다볼 수 있고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요새화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안식할 수 있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고독하고 갈급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다는 것을 알고 찾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좀 쉬시겠다고 한 그 자리까지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대해서 갈급했는지 간절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강청하는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강청하는 마음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억울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자기 원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주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고하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보니까 매일 찾아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생각하고 그 원한을 풀어주죠. 그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의 원한을 풀려면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강청하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계속 찾아가다 보면 이 재판장이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연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불의의 재판장에게 가서 문제 풀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려고 가는데,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 찾아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나를 찾아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과연 보겠느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교육과 문화, 이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선도했던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가 교육을 더 잘 시키고 문화도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게 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까지도. 사실 다 교회에서 하던 걸 지금 사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교회보다도 자꾸 이제 사회 시스템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자꾸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풀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첨단 기술이 일어나서 더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예수님께 와야 풀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첫째,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죠.
예수님을 찾아갈 때 내가 어떤 상태에서 찾아가든지 예수님은 다 영접해 주시죠. 내가 성공했을 때도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은 맞이해 주시고요. 내가 실패 자리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 찾아가면, 또 내가 강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은 나의 상태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자체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라고 되어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신 것인데 그 시간마저도 지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찾아온 그들에 대해서 영접하시죠. 근데 이 영접하다는 이 말씀의 본뜻을 찾아보게 되면요, 기쁨으로 환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했지만 갈급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환영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일하느라고 다 이제 몸을 소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찾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찾아오는 그 사람을 만나주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위기를 가지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주었는데 자신의 문제가 또 해결되고 그래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 참 내가 피곤하지만 그를 만나주길 너무 잘했구나. 그래서 안도감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피곤한 상태에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맞이하고 영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모 대학의 유명한 사회학자, 교수로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딸로서 태어나서 교회 사택에서 자랐어요. 과거에는 교회 사택이 교회 마당에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사택이 성가대 연습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방이 되는 겁니다. 또 평일도 마찬가지죠. 사택이 그냥 대화의 방이 되고 상담의 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은 나도 따로 내 방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어릴 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덕분에 이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고 풀어주는 이 사회학자가 되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그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해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미 찾아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저가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포효할 갈급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시면서 기뻐해 주시면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의 고민과 마음의 갈등,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무리를 영접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병 고쳐 주실 자에 대해서는 또 병을 고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로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과 또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두 종류의 부류가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맺혔던 마음의 마음의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인간이 맺혔던 답답했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에는 아파도 병 고치지 말라, 배고파도 타작해서 먹지 마라, 불이 꺼져도 추워도 불 피우지 말라, 다 일이 된다고 이상하게 묶어놨습니다. 하나님 본래 뜻과 다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미리싹을 비벼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풀어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의 문제가 풀어집니까? 원수를요, 미워하게 되면 대를 이어서 미워하더라고요. 그건 풀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모욕하면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또 화병이 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마음의 병과 몸의 병도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위스의 기독교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요, 이 예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한 나머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의학이라는 치료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은 그 몸도 건강해진다. 이런 인격의학을 그가 발명해냈어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유는요, 외부로부터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내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 병든 자들도 있었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일, 이 복음을 아주 열심히 있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 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병든 자를 또한 고쳐 주셔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바로 즉시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날이 저물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그 중에 또 병든 자를 보시고 한 사람씩 고쳐주셨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의 선포로 전체를 한꺼번에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내 한 번의 선포로 다 고치려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즉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평강이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충분하게 채워져 믿음이 생긴 그 사람을 보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예요. 말씀이 인격을 다스릴 때에,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릴 때에, 그 사람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말씀이 인격화될 때에, 말씀의 은혜를 완전히 받을 때에,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그럴 때에,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질고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고 자유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길 때까지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꽉 찼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경험을 하게 됐죠? 서로 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날이 점점 저물어 갔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또 풍성했지만 또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때 12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저녁길을 걸을까 봐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즉시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자들은 미리 날이 저물어지니까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미리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냥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보여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오병이어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는 섬김의 마음이 이들 중에 생겼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오병이어는요, 그 한 사람,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나만을 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한 소년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섬기려는 이 마음으로 5,000명 중에 이 한 소년이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리에서 작은 도시락을 섬기려고 내놓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또 없느냐 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딱 그 하나를 보시면서 됐다. 50명씩 다 앉히라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린 이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 무리에게 나눠주시게 하는데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그렇게 거두어드리도록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섬기게 되면 작은 섬김이라 해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교회를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따뜻해졌을 때에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